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줍니다. 그 첫 문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존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며 그에 대하여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참 기쁨이요, 나의 참 사랑이요, 나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교제를 영원토록 사모하며 사는 것이죠. 이처럼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또한 우리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에 그 꼬리에 꼬리를 물며 그렇게 나아갈 때, 또 세상의 소리에 휩쓸릴 때는 선명했던 하나님이 어느새 금세 보이지 않고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나의 손만 보면서 그렇게 무력해지고 좌절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생각지 못한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치자 엘리야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선지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와 같은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회복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주위에 존재하고 있어서 큰 숨을 들이쉬면 우리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도 여전히 말씀하시며 살아계신 그 생명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아 회복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으면 사람에게 압도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불처럼 뜨겁고 또 물처럼 가득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리하여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오직 엘리야의 제단에만 불을 내리심으로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이 허상임을 증명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간절히 필요로 하던 그 약속의 비도 내려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셔서 아합의 마차보다도 앞서서 달려나가 기쁨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셨는데요. 이 모든 일을 엘리야뿐만 아니라 함께 바라본 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은 이 모든 일을 직접 본 목격자입니다. 그러나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그는 엘리야만 바라볼 뿐 정작 이 모든 일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아합은 리더십도 상실하여 한 나라의 왕이지만 스스로 이 모든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세벨에게 이 모든 일을 고하면서 일 처리를 넘기고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의 비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못하는 이 메마르고 공허한 삶을 살고 있었으며 또 우상을 섬기는 악한 이세벨을 의지하는 헛된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이세벨은 더 가관입니다. 자신의 손에 통치와 주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바알 선지자의 목숨은 엘리야가 자신의 뜻대로 감정대로 죽인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처벌한 것이지요. 신명기 13장 13절부터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이처럼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를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갈멜산에서 불의 사건을 통해서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 정말로 참 신이신 하나님께 그들이 등을 돌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밝힌 뒤에 합당한 칼에 심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세벨은 이러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자신과 자신이 믿는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복수의 칼날을 들이대며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두 가지 태도로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지 이루고 다스리는 그 신의 자리에 스스로 앉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다른 존재를 의지하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 자신이나 타인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제일된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믿음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즐거워하는 우리에게 주신 참 목적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3절과 4절의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이세벨을 만나기 전까지 엘리야의 마음은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불의를 내리시는 그 순간부터 그 아방의 마차를 가로질러서 앞서가는 그 순간까지 너무나 설렘으로 요동쳤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데 우상 앞에 머뭇거리던 백성들이 이제는 돌아오겠지, 하나님의 기쁨의 소리를 함께 외칠 수 있겠지 하며 말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더욱 참혹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을 뿐더러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죽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하루 동안에 죽일 것이다.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들이 나를 저주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하며 이세벨은 그렇게 엘리야의 죽음을 막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들고 앞서가던 엘리야의 그 기쁨으로 요동하던 마음들, 그 걸음들은 다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경고를 받은 순간 하나님께 두었던 엘리야의 시선은 그대로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지요. 그리고 엘리야는 바로 돌아서서 최대한 이세벨과 멀리 떨어진 곳을 향해서 살기 위하여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 또 그 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었던 그 은혜의 장소였던 그 갈멜산에서 정반대의 그 유다의 브엘세바로 전력 질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사환을 브엘세바에 남겨두고
엘리야는 하루길을 더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에서 그 비참한 두려움으로 떨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이 두려움은 우리를 얼마나 완전히 삼켜버리냐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렇게 뛰어왔던 우리의 걸음이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면 더 이상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저 두려움에 휩쓸려서 살 길을 막 찾는 나의 걸음만이 존재할 뿐이죠. 우리가 이토록 두려움에 함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직접 엘리야에게 죽음을 선포한 게 아닙니다.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죽음의 경고를 했죠. 그런데 엘리야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이세벨의 사악한 얼굴, 그의 그 죽음의 권세에 꽂혀 있습니다. 두려움에 눈이 멀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참으로 많이 하십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있는지 아십니까? 약 365회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365일, 이 매일 매 순간 마주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곧 하나님만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상치 못한 절망과 어둠이 우리를 우겨쌀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하나님께 그 시선을 떼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으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4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로 가기까지 힘있게 앞서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들떠 있는 게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생각한 결과대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엘리야의 고백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 처했다면 어떠한 고백이 먼저 나올까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고백이 더 먼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죽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브엘세바까지 오는 그 걸음에 이세벨이 선포한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살기 위하여 그 이세벨과 가장 먼 곳까지 온 것이 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약 140km의 거리라고 합니다. 이런 거리까지, 이 긴 거리까지 온 엘리야의 고백이라면 또한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죽기를 고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40km는 4일 동안 걸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엘리야는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 도망하고 있었죠. 겁을 또 잔뜩 먹었으니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쉼을 제대로 쉬었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 이 140km를 왔으니 기진맥진했겠죠.
그전에도 또 온 힘을 다해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달려오며 그 시간들을 경험했으니 엘리야는 정말 몸이 지칠 대로 지쳤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때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죽겠다.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곡소리가 절로 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끝에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래도 살려주세요. 너무 무섭습니다. 나의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이러한 고백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고백은 두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하여 너무나도 확신하고 있는 것이며 두 번째는 낙심한 마음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신을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자신이 죽을 목숨이라는 그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방 여인의 손에 죽는 치욕을 당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이 죽게 되는 것이 더 낫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또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에 최선을 다했지만 열매가 없기에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 저한테 안 맡겨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충분했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걷어가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실패자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염치도 없어서 소망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낙심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모든 일의 시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엘리야의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의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고 엘리야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동행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것이죠. 엘리야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작과 끝, 우리의 모든 과정을 다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시간들, 하나님의 사역을 지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숙되는 그런 환경으로서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진정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했고 하나님의 통로로 쓰였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과 성숙이 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며 우리의 진실한 예배가 하나님께 끝까지 영원히 드려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하시는, 기뻐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두려움뿐만 아니라 절망에 눌리게 되는 겁니다. 열매 없음의 절망, 아쉬운 결과의 절망, 또 내 손에 가진 것이 없다는 이 부족과 허무의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모든 은혜를 마치 아무것도 없다는 것처럼 여겨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니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실패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를 다시 양식을 먹이시고 힘을 주셔서 세우시는데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내 생각과 다른 그런 결과들을 보면서 스스로 실패자로 여기거나 다 끝이라 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앙상하고 초라한 이 로뎀나무에 앉아서 하나님 내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루어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물과 양식을 공급하시며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께 시선을 멈추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두려움도 절망도 다 내려놓고 다시 일어서는 아이빗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